요한복음에서는 화육이 곧 성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성탄의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영이셨던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는 이야기로 성탄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요한복음의 성탄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구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얘기도 얘기하고 싶고, 예수를 외아들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도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 썼어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싹 지웠어. 안 하기로 했어요. 성찬 예배라 성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딱 이 표현 하나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외아들. 성경 본문 그대로 따온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외아들을 그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먼저 이 이미지와 상관없는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코레조라는 16세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그림으로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이건 누가복음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우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에서 누가복음은 마구간에 있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핵심은 이집트로 도망갔다. 이집트로 피난 갔다. 이집트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품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제가 이 얘기에 도움이 되는 몇 개 이야기를 합니다. 품이라고 할 때 그 품은 콜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콜포스는 가슴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가까워요. 오지랖에 가까운데, 오지랖이 뭔지 아세요? 오지랖. 이게 의외로 잘 몰라. 오지랖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새 시험에도 오지랖이 나온대요. 이걸 가져와서 오지랖이 무엇인가. 이 겉섭. 이게 이렇게 덮을 때 이 덮는 위에 걸 겉섭이라고 하고 안에 들어가는 건 안섭이라고 하는데, 이 위에 덮는 겉섭을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지랖이 크면 엄청 많이 덮을 수 있어. 오지랖이 큰 사진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분이 누구시냐면 조선 중기의 문신 김화기라는 분의 부인 되시는 동네 정씨의 저고리랍니다. 이게 인터넷 찾아왔는데, 이 저고리의 특징이 오지랖이 넓어. 오지랖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지랖이 넓으면 뭐가 문제냐면 겉섭은 큰데 속에 가려지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안섭이 가려져 가지고 안섭이 드러나지가 않은 게 오지랖 큰 것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잘할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오지랖 있게 설쳐 가지고 그 사람이 드러나지 못하고 나만 드러나게 되는 걸 오지랖이 넓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지랖 얘기를 왜 꺼냈냐? 이 품속이라는 것이 오지랖에 가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 시대 옷이 조금 달라요. 그리스 말로는 히마티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로마 말로 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가, 로마 시대니까 토가라고 해보자고요. 토가가 어떤 옷이냐면 이런 옷이에요. 토가. 이 옷의 특징이 뭐냐면 한 5m 되는 통짜 천을 요렇게 저렇게 해서 옷처럼 맞춰 입은 거야. 이거는 재단을 하거나 재봉을 한 게 아니라 5m에서 7m 되는 천을 온 몸에 휘감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옷을 벗겨가지고 나눠 갖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재산 가치가 있는 큰 통짜 헝겊이에요. 그 헝겊을 뭘로 만들었냐? 거기에 따라 달라요. 세마포, 마로 만든 게 제일 고급스러운 거고, 양가죽 만든 게 제일 좀 싼 거예요. 우리랑 반대. 식물이 귀하고 가죽이 흔한 데라서. 어쨌든 저렇게 입었는데, 저기 보면은 콜포스, 오지랖이 보이지 않나요? 저 옷 나름의 오지랖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부분인지 제가 그 다음 사진을 가지고 이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콜포스 오늘 원어는. 근데 저게 지금 오지랖에 저 사람이 그 토가의 오지랖에 자기 오른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그 부분이 콜포스, 지금 품속이라고 한 부분이에요. 저 부분에 여성들 같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 저 부분에 아기를 넣고 다니면서 안고 다닌 거예요. 지금 팔이 들어가는 부분. 나 아기를 안고 있는 거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나오는 거 있죠. 재미나이도 못 찾았어요. 근데 찾은 게 저거예요. 오른팔이 들어가는 저 부분이 콜포스. 저 부분이 오늘 얘기하는 아버지의 품속 할 때 저 품속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성들은 저 부분에 아기를 넣고 육아를 했어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 저 부분에 아기를 넣고 다닌 적이 있냐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왜 저기에 아기를 넣고 다녔는가? 아버지가, 남성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 지금 오른팔 대신에 저기에 아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남자가 그 아기를 저 자기 품에 딱 안고 나갔다면 그건 뭐냐면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그 보호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자녀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가적 아버지의 품에 아기를 안고 있다는 건 세 가지인데, 하나 내 자식이라는 걸 인정하고 보호하고, 보호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로 그 시대에 아버지의 품속에 아기를 안고 퍼블릭하게 군중 앞에 나서서 이런 세 가지를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외아들, 아까 그 성경 표현에 대한 여러분의 상상과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성탄이잖아요. 그게 인카네이션이고 성탄인데, 그 오신 분이 어디 계신가 할 때 하나님의 품속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의 증언이거든요. 요한복음은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전에는 태초의 영적인 존재 로고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지나면 이제 인간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딱 그 중간에 전환점이 되는 것이 1장 18절 오늘 본문인데, 그 본문은 로고스 얘기가 아니라 예수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품속에, 아까 얘기한 콜포스에 하나님께서 그를 안고 계시다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면 그 시각적 이미지는 이런 시각적 이미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예수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품어주시는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까지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고 사는 건 더 힘들고 예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고자 이 땅에서 애를 쓴다는 것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고 좌절하고 또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